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 같이 보겠습니다.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리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리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 주리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적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5장입니다. 레위기 5장 오늘은 14절에서 19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레위기 5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에 대하여 주인의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계로 세계를 내는 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하되 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병 중 하나를 지중에 범하여도 범이라 벌을 나눠 주시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 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아멘. 오늘 아침도 새벽을 또 깨우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함께하며 오늘 하루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의 날개 아래 성도들 과계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은 속건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속건제는 크게 이제 세 경우에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성물 여호와의 성물을 범하였을 때,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였을 때,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게 될 인간에게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범과를 했을 때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며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아멘. 속건제로 드리는 제물은 몇 세겔 은혜에 상당하는 흠없는 순양을 드리게 되죠. 18절 말씀에도 역시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흠없는 순양으로 드리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속죄제의 경우를 보게 되면 소나 양이나 염소로 드렸는데 그것에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2마리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해당되는 것을 드려서 속죄제를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속건제의 경우에는 흠 없는 어린 양, 흠 없는 순양으로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건제 역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예표한다고 말할 수 있죠. 이사야 53장에 보게 되면 장차 오실 메시아가 속건제물로 드려짐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또 골로새서 2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인들을 위한 영원한 속건제물로 드려짐에 대한 말씀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속건제라고 하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속건제물로 드려짐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속죄제와 속건제를 구분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딱 구분되지는 않아요. 이 속죄제나 속건제는 자신이 지은 죄를 속함받아서 진정한 화해를 이루기 위한 제사라고 하는 점에서는 두 제사가 다 공통된 부분들이 있죠. 다 자신들의 지은 죄와 허물을 속함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죄, 그로 인해서 진정한 화해를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두 제사 모두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을 향하여 계명을 어겼을 경우에 드려지는 제사죠. 특별히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향한 계명들이죠. 그 대신 계명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계명을 어겼을 때 속죄제, 속건제 다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속건제의 경우에는 특별히 사람을 향하여 계명을 어겼을 때, 그러니까 5계명에서부터 10계명에 해당되는 범과를 저질렀을 때 벌과 금과 함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15절, 좀 전에 15절 말씀을 읽고 18절 말씀에도 역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속건제는 희생 제물로서 언제나 흠없는 순양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흠없는 순양만 허용이 되는데 순양만 드리지 않고 속건제의 경우에는 침해한 물건의 5분의 1을 더 드리도록 했어요. 벌과 금을 가산하여서 드리도록 했습니다. 5분의 1이니까 20%를 더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잘못을 범죄를 했을 때 드리려고 했던 그 선물에 5분의 1을 더해서 벌과 금으로 벌과 금을 가산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했어요. 이게 이제 속건제와 속죄제의 아주 큰 차이점 중에 하나이지요. 오늘은 이제 속건제로 드리는 제사의 모습에서 몇 가지를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며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아멘. 속건제로 드리는 몇 가지 예 중에 하나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했을 때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고 그리고 그 땅을 통해서 여러 소산물을 저들에게 허락해 주시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고 그 땅을 차지하면서 땅에서부터 소산물을 얻어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풍성한 하나님의 은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실은 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죠. 우리에게 선물로 다 주셨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그 소산물 중에는 여호와의 것으로 지정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선물로 주셨지만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 일부는 하나님의 것으로 지정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성물이라고 이야기해요. 성물. 구약에 보게 되면 11조, 첫 열매, 헌물들 이런 것들은 여호와의 것이다. 그렇게 하죠. 여호와의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도록 지정한 것, 여호와께서 지정하신 것은 성물로 구별해서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내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죠. 성물을 구별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그것을 다 소비해 버린다면 내게 소산을 내 소산이라고 해서 내가 그 소산을 다 먹어치우고 나를 위해서만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소비해버린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지 않고 나를 위해서만 쓴다면 이 마치 이 모든 소유가 다 자기 것이냐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만 쓴다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죠. 오늘 여호와의 성물을 범죄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경우들이 있죠. 여호수아 7장을 보게 되면 아간이 여호와께 바친 물건에 손을 대잖아요.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여호와께 바친 물건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여호와께 다 드려진 것이다. 그런데 아간이 그 가운데 있는 몇 가지를 숨기잖아요. 금덩어리, 은덩어리, 그리고 신할산 왼쪽 한 번 하나님께 바쳐진 것에 손을 대고 그 자리 몰려주죠.
그것을 인해서 아간과 그의 가족과 일족 전체가 다 돌에 맞아 죽게 되어지죠. 아굴 골짜기가 되어버리죠. 신약에도 그런 경우가 있죠. 사도행전 5장을 보게 되면 아나니와 삽비라가 자기의 밭을 팝니다. 자기의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중에 일부를 감추잖아요.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소원해놓고 그 중에 일부를 감추죠. 그 일로 인해서 아나니와 삽비라가 같은 날 둘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음을 당하게 되었죠.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쓰게 될 때 이 여호와의 성물을 범죄하는 거예요. 말라기 3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들이 어찌 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런 적 없습니다. 그랬더니 너희들이 절기와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므로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지 않는 것, 이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는 거죠. 속건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 하나님의 몫으로 구별되고 지정된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헌신, 충성, 하나님과의 약속, 서약한 것 잊어버리거나 무시한 적은 없는가? 성물을 범하는 거죠. 마땅히 드려야 할 헌물을,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를, 마땅히 갚아야 할 충성과 서약을 잊어버리거나 무시하는 것, 성물을 범하는 것도 죄고 그 죄에는 속건제의 제사가 필요하다. 속건제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모든 소유는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확인시키는 거죠. 이건 여호와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그것을 범했을 때 속건의 제사를 드리도록 하여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속건제를 통해서 또 우리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속건제는 반드시 배상이 따르는 제사였습니다.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을 할 때 그저 흠 없는 순양을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성물의 5분의 1을 더하여서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성물이나 계명을 어기거나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과오를 저질렀을 때 속건제를 드리는,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배상금을 더 내도록 했습니다. 5분의 1에 해당되는 배상을 더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손해 배상의 원리가 들어가 있죠. 자기가 저지른 죄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일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그저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죄의 심각성, 죄의 잔혹성을 느끼는 거죠. 내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내 죄가 얼마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는가, 내 죄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손해배상의 원리를 통해서 그저 입술만의 고백으로 끝나는,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억제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진다. 속건제를 드리면서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실제로 내가 지은 죄의 제물만이 아니라 그 벌받음까지 내면서 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게 하는 것.
오늘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참회의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께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회개는 그저 입술만의 고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오늘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죠. 내 삶이 변화되지 않고 그저 입술만으로 잘못했습니다 라고 끝난다면 참된 회개라고 말할 수 있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우리의 삶에 따라올 때의 진정한 회개가 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속건제는 생활의 모든 면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 그저 속죄의 제를 드리고 속건 제물을 드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변화, 내 삶의 모든 면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을 배상하는 책임을 질 줄 알고 다시는 그 죄에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일을 함으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속건제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속건제의 두드러진 특징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가르쳐주는 제사. 지은 죄는 회개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함을 가르쳐주는 제사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는 성도들, 또 우리의 회개가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추석의 명절을 허락해 주셔서 온 가족들이 또 기쁨을 함께 나누게 하시고 이제 추석의 명절이 끝나고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저들이 걸어가는 걸음 또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마다 아름다운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선물들을 주셨지만 그 중에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혹시 우리는 하나님께 구별해 드려야 할 것들마저 내 것인 양 다 범죄하고 써버리지 혹시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내 모든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를 하되 그저 입술로만의 회개가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또한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도들 중에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오늘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크고 작은 질병과 싸우고 있는 식구들, 오랜 시간 하나님 질병과 더불어 힘겨워하는 식구들, 육신만이 아니라 마음의 영적인 면에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내려주셔서 오늘도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기도들마다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고 오늘은 특별히 환자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큰 질병, 작은 질병과 싸우고 있는 여러 성도들 있습니다. 또 육신적으로도 심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오랜 시간 동안 병과 더불어 싸우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데 하나님 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해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